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은 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장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장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 그럽니다. 성경적이에요. 출장이다. 우리 출장 왔다가 돌아가야 돼요. 출장을 나왔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참 불편한 게 많아요. 객지 생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많고 살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아갈 고향, 할렐루야. 2018년도 끝나지만 다시 2019년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잘못 살았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2019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출장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늘은 PPT가 나오면은 아니면 또 독창을 해야 되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는 분은 큰 소리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예배 하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거 아버지니 내 사모한 힘에 하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 내일은 저곳 복음 전하리. 아늑한 나의 갈 길, 아늑한 나의 갈 길 아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몸이 상할지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주복음 전 아늑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아늑한 갈 길 저 동산에 편히 쉴 때, 동산에서 편히 쉴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나, 빈들에서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 오 주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시 나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고향에 대한 꿈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그네 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2018년도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불편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도 이와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제2편 속편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줄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모두 바빠요. 누구를 자꾸 하소연하고 싶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얘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면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을 텐데, 지혜를 말해주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말로도 도와주고, 내가 물질이 어려울 때 물질까지 실제적으로 생활에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친구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똑같은 불평을 수없이 말해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불평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방법을 통하여 해결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길을 잃을 때에 상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근데 이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일생에 한 번이 들리거나, 아니면 이 육성은 두 번 들리거나, 아니면 거의 안 들립니다. 육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나타났듯이 사울아 사울아, 거의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을 심어 주시는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다른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해주면 그 전화 소리에 의해서 내 청각이 울리고, 그리고 뇌에서 작동하여 그 어떤 성도가 입원했구나,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을 심어주는 거야. 누가 입원했겠구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아프니까. 또 입원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외로우니까 가서 신방에 있구나, 가서 좀 같이 이 얘기를 나눠줘야겠구나, 이게 이제 뇌에서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결단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논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누가 입원했으니까 빨리 한번 가봐라, 누구 좀 방문해라,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다 그냥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게 내 생각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생각이 많이 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가라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뭐 그냥 앞서서 생각하는 건가? 마귀가 주는 건가? 생각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든지 마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분을 잘하는 사람이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고 다니엘 같은 희한한 일을 당하고, 이 신기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구분할 수가 있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거의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귀의 생각은 내 생각에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막 욕심이 일어나고 욕망을 일어나고 하여튼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내 생각 아니면 마귀의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편의상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구분을 오늘 잘 들으시고 평생 동안 이 아브라함의 복, 이 열왕의 이 선지자들이 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그 어조를 통해서 알 수가, 어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강박감을 주거나 무시무시하게 주지 않으세요. 언제나 보드럽게 우리를 타이르듯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당부하고 부탁하고 또 진짜 이렇게 말한다, 이건 아직 얼마나 자상한 말인지 몰라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했습니다. 목자는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양들을 다 우리에다가 다 가둡니다. 왜? 험한 짐승들이 많으니까 다 우리에다 가두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에는요 그 A라는 목자의 양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B라는 목자의 양도 들어가고 C라는 목자의 양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거죠.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과 목자의 사이에 오래 지내면서 그 음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목자가 부르면 매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우리에서. 근데 이렇게 오래 있다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불러갖고 그러면 자기 양이 다 나오고 다른 양은 아예 듣지도 않은 거예요. 왜?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듣지도 않고 있다가 또 다른 목자가 와서 또 부르면 그 목자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래 다니셨죠? 오래 다녔는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은 저하고 28년을 다닌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28년 됐으니까 개척부터 전부 다녔으면 28년이고 1년 위에 있으면 27년이고 그럼 목사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육성으로 안 해도 여러분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두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뭘 이렇게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루는 거 보면 어떻게 알고 저랬을까? 감탄할 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 다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뭐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어조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강박감을 줍니다. 즉시 하라.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막 강박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많은 교회라든가 그런 데 있을 때 이렇게 회의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마귀 음성을 듣고 이 말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냥 막 말하는 거야. 분위기가 그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막 분에 차갖고 화가 나가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이 공동체를 완전히 막 살벌한 전쟁터로 만들죠. 그런 교회는 맨날 모이면 싸우게 돼. 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막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사명을 걸고 말해야 된다. 사명을 걸고 말하는 거야. 근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참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 빛의 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룩한 것 같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정도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음성은 강박감을 준다는 거예요. 강박감. 저도 전에는 이게 누구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이게 이제 그게 그 소리가 좋은 소리 같고 그게 옳은 소리 같아 갖고 바로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결과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들으면서는 이게 들어도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좀 기다려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해갖고 전달해 주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저 사람을 이렇게 들려갖고 그것을 주는 건지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러다 보면은 그 말 어떤 때는 한참 지난 다음에 아 그때 말하지 않은 게 참 좋았구나. 괜히 말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요, 이 막 뭐를 하고 싶어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조가 뭐냐? 부드럽다는 거예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하십니다. 끈질기게 부드럽게.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손을 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거든. 근데 요즘 지금 뭐 애들 있고 뭐 하는데 또 이제 스킵 처리해 버리는 거야. 그냥 지워 버리는 거죠. 근데 또 한참 또 지났다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제 뭐 내용 빼내버리는데 근데 그렇게 자꾸 생각이 자꾸 반복해요. 반복. 뭐 강압되지 않지만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형평이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변명하고 지워버리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하세요. 야 이제 너 좀 술 좀 끊어야 되지 않냐? 연말이 됐으니까 새해부터는 새로운 사람을 끊어야지. 이런 말을 이제 자꾸 듣거나 또 마음속에 오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뭐 술 끊으라 그랬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사업하는 사람이 술 안 먹고 어떻게 한 잔씩은 해야지. 어떻게 한 잔도 안 먹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너 그렇게 이제 지워버리죠. 생각하면 자기 나름대로. 근데 또 자꾸 얘기해요. 너 술 끊어야 되지 않냐? 술 끊어야지. 그러면서 자꾸 들려오는 소리 내 마음속에 술을 먹으면서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게 막 와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은은하게 계속해서 강압하지 않지만은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 끊어야겠다. 담배 끊어야겠다는데 담배 안 피면 배가 나오고 담배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담배 먹으면 심심찮아서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담배를 어떻게 끊어? 담배는 뭐 믿음과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계속 피는 거죠. 근데 또 자꾸 이게 담배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가 있어. 담배 끊어야지. 그래도 끊어야지.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담배 끊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부드럽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은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내용이 어떠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마귀도 성경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마귀도 성경 있는 말을 해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성경 없는 거 이용하지 않잖아요. 네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냐? 성경이 있는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죽는다 그러냐? 먹으면? 그랬더니 아마 하와는 좀 확실한 믿음이 없던지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 하시는데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아니라고 안 죽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칵 물어버려요. 그럴싸한 말이죠. 어떤 성도님이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너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라. 그 예수 전도단 거기를 해갖고 가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가야 되는 거야. 준비 기도해야지. 막 또 이제 준비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 너 담임 목사님과 영적 파트너다. 그 목사님과 같이 아프리카 선교 가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마귀의 음성인가요? 네. 여러분 영성이 깊어서 딱 알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목사님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는데 이혼하고
이 뭐 기도 뭐 열심히 하는 이 사람과 같이 영적 파트너라고 같이 가고 가서 선교하러 간다면 성경에 누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의 가정 다 파괴하고 그리고 선교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이건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성경이나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도 있죠. 너 물질 버는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물질 버는 축복을 줄 테니까 물질 사역하라. 물질 사역. 교회에 물질 잘 벌어서 열심히 교회에 세우는데 너가 물질 사역에 이바지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일도 가끔씩 빠져도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사역하라. 주일 사역 안 해도 못해도 물질 사역해라.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요? 마귀 소리인가요? 역시 영성이 깊으세요. 설교할 게 없어.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날을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마귀는 물질이라는 것으로 통하여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을 하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목적은 좋지만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 방법을 틀린 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도 좋으면 방법도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목적이 하나님께 합당한 거예요. 다 말하는 거 보면.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과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어긋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더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근무 시간에 성경을 보고 근무 시간에 기도하고 근무 시간에 전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마귀 음성인가요? 물론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고 내 사업장은 내 거니까 내 사업장에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계약서를 쓰잖아요. 고용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면 그 주어진 시간에는 충성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직장에 그 근무 시간에 충성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근무 시간에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학생 때는 학생의 공부를 전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막 그 공부할 시간에 게임하고 또 다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죠. 자기의 생각, 마귀의 음성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살면 80%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마귀에게 꼬임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방법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할 때는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합니다. 구체적인 잘못.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 기쁨이 오고 그리고 평화가 내 마음에 옵니다. 강필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려주죠. 그거 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순종할 때 마음에 평화가 있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막연한 죄책감을 심어줘요. 막연한 거. 이 죄책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야, 너 교회 다니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냐? 그렇게 돼갖고 뭐가 되냐? 직분 받았으면서.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냐?
너 교회에 온다고 28년이나 막 이렇게 다녔는데 뭐 이 꼴이 뭐냐? 뭐 이러한 죄책감을 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정죄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뭐가 틀렸으니까 그건 고쳐야 된다. 그리고 방법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따라갈 때에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너 위선자이지 말만 하지 않냐?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거나 막연한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주세요. 그러나 마귀는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해나 마나야, 있으나 마나야, 나는 할 필요도 없어, 내 존재는 여기까지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음성이에요. 이 마귀의 주는 음성을 듣고 가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 돼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여러분은 한번 하루를 날을 잡아서 한번 딱 종이를 딱 펴고 그리고 한번 펜을 들고 여러분 생각나는 걸 다 적어보세요. 생각나는 것보다 계속 적어보세요. 생각나는 걸 계속 적다 보면 딱 대화하는 채로 바뀌어요. 대화. 누군가 말하고 대답하고, 저렇게 전화하듯이 누가 말하면 대답하고, 말하면 대답하고, 말하고 저기 이제 사인해 주는 거예요. 말하면 예. 뭐라고 하는데 또 예. 뭐라고 하는데 생각으로 주는 거죠. 예. 뭐 아니요. 뭐 안 돼요. 이 대답 가운데 두 가지 어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격려하는 음성. 비록 넘어져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세미한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하십니다. 막연한 죄책감, 정죄감, 또 이런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육체로 있고 오셨어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피를 엄청나게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왜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바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치루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는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는가? 정죄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정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만히 보면 다 이게 정죄하지 않아요. 심지어 돌에 맞을 죄인도 정죄하지 않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끌려와갖고 당장 돌 들고 나왔잖아요.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은 죽이지 않으시고 정죄도 안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 아니 하나님이 그분이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가요? 이거는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관계를 통하여 구분할 수 있어요.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은 늘 이웃과의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회복. 마귀의 음성은 언제든지 이웃을 분리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를 이웃과 화합, 회복,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웃관계 속에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화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분리를 시켜요. 이간질시켜요. 언제든지 이 마귀는 성경을 이용해서, 거룩한 용어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분리를 시키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저러면 되겠어요? 집사가 저러면 되겠어요? 장로가 저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정죄하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낫죠. 안 보이는 게 낫죠.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늘 누구를 정죄할 때 누구는 위선자 같다. 위선자다, 위선자. 누구누구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남을 정죄하고 관계를 깨뜨린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음성이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의롭고 남은 의롭지 않고, 나는 은혜가 많고 남은 은혜가 없어. 나는 정말 교회의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은 희생적이 아니야.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자꾸 심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제가 잘못했을 때 물론 그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좋은 점이 있어 하고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러한 기도의 사명감을 또 가지게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 문제를 보면서 또 나의 문제를 보게 돼요. 아, 저 사람 저 문제가 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남이 잘못했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요? 서로 화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고 어떻게든지 화목하는 일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중요하게 하고 항상 이것을 유지하도록 예물을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라. 이 말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소리구나. 알죠? 지난번에도 아기 엄마 얘기했죠. 자기 아기가 친밀하니까 아기가 우는 거 깼다는 거를 얘기하면서도 알고 가서 방에 들어가서 아기를 안고 나오잖아요. 아니 여기는 관심이 없으니까 아기가 우는 소리도 잘 안 들리죠. 근데 아기 엄마는 친밀한 관계를 아는 거예요. 오래된 탐정 소설 얘기가 하나 하고 지나갑니다. 어느 남편이 깽단하게 잡혔어요. 그 깽단들이 돈을 뜯어내려고 너 아내에게 편지를 해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써야 된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쓰도록 이 깽단들이 그 남편에게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쓰게 해서 자연스럽게 은행에 돈을 찾아다가 가져오게끔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남편은 깽단이 불러준 대로 다 쓰고 사인해. 일반적으로 편지하고 사인하잖아요. 사인을 딱 해서 딱 보냈어요. 부인이 딱 받아보니까 뭔가 좀 깨리직해. 쭉 읽어다 보니까 자기 남편 사인이 있어요. 아, 이거는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었구나.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언제든지 편지했을 때 자기 이름 사인을 안 해요.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이렇게 딱 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아니 왜? 그동안 친밀한 관계를 아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니까 그거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아챌 수가 있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평소에 친밀하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때 난감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뭐 만난 그런 건 아니고 전대요 전화하자마자 전대요 그래. 전대가 누굴까? 왜냐하면 이 많잖아요. 뭐 450개 뭐 교회 목사님도 있을 테고 사모님도 있을 테고 뭐 아는 사람이 총 많아요.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이 전대하는 사람이 이게 누군지 이게 뭐 정말 좀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신뢰를 머금고 누구시죠 할 때가 있죠. 그 사람하고는 먼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전화를 딱 할 때 여보세요 하면 알까 모를까요? 그거 모르면 바보지. 왜? 친밀하니까 우리 아내의 목소리를 금방 알 수가 있어.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려집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까요? 공부하기 싫어서 일찍 시집 왔는데 또 성교회 와서 공부하라니까 나 머리가 아파서 나는 공부한다는 힘만 나는 교회 자꾸 빠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공부 빼고 성경 그러면 돼요.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 그런 거를 알아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친숙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알아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도에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더 저도 뭐 다 100% 듣는 건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순종하고 행할 때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신약교회 가정교회를 세우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기도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100% 장 공부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겹게 하려고 시간을 매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액츠 29 신약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 어떻게든지 세워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2019년도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잠깐 뭐 이렇게 핸드폰에 보니까 BMW가 불이 탔다고 그래요. BMW 여러분 1, 2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1억, 2억, 어떤 거는 7억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타고 가다가 불이 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약에 불 날 줄 알았다면 그거 타고 나갔을까요? 절대로 안 타고 가요. 다른 차를 타고 가지. 그 비싼 BMW를 타고 가다가 길바닥에서 다 탔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하고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외면하면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거를 운행하면서도 우리의 머릿돌까지도 세실 수 있는 세밀하신 분, 친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 음성이나 내 생각은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망하고 진노에 사라지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좀 힘들어 보이지만, 괴로울 수도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축복과 신비한 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심하고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헌신 카드에 나와서 적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셔서 적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처음 와서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면 우리 교회 등록은 쉽습니다. 와서 등록하겠습니다 기록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또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기 원하시는 분은 나와서 기도 헌신카드에 체크하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세례를 아직 안 받았는데 세례 받기 원합니다. 또 적기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뜻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